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선포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그 나라를 누려보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쯤은 이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가지고 계시겠죠.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여기에 들여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사실이 그러한가? 이 질문을 종종 해봤습니까? 글쎄 옳시다. 이게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는 그런 환희와 기쁨은 종종 맛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못을 받기에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적인 것이 있지요. 뭘까요? 그거 해소되지 아니하면 그저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중에 누구도 거기 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떠오르는 게 누구나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문제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핵심이죠.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시적인 그런 그 구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태평성대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접근하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지금 죽어가는 생명인가? 살아가는 생명인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육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사실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 생명입니까? 죽은 생명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입니까?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 오늘 착착착 읽어내려면서 얼마나 굉장히 풍성한 말씀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우린 죽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부분은 그러니 우리가 산 자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명백히 죽은 자였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첫 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1절에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마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걸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1절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죽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 여러분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사람을 말하지만, 에베소서 그 일대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 교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죽어있는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아주 모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요. 이 모호한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사도 바울은 좋은 교육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가 모호하다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모호하다면, 죽어가는 생명인지 살아가는 생명인지 모호하다면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바울의 오늘 방법입니다. 이전의 상태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 영의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불순종의 자식은 그를 지배하는 어떤 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이, 사탄 마귀겠죠. 세력이 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한 자식들의 삶이고, 이것이 다름 아닌 죽음의 삶이라고. 여기 이제 고대 세계 공중권세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한 세력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의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그 공중곳에 잡은 그 영의 세력이 막 유린하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전략은 매우 미묘해요. 매우 은밀합니다. 사탄이 새카만 옷 입고 우락부락한 걸로 막 끌고 다닌다면 누가 그걸 끌려가겠어요? 이미 다 숨어버리지. 그런데 그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육신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합시다. 욕심 막 일어나는 일대로 감각적인 욕망대로 막 방치해 둡시다. 그러면 그 욕심은 어디까지 갈까요? 끝 모르고 밑 모르는 곳까지 달려가겠지요. 한 국가를 몽땅 집어삼켜도 그 욕심의 그릇은 차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내 영향력에, 온 세계가 내 영향력에 있어야 하고, 완전히 안전해야 되고, 완전히 감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끌려 다니는 거죠. 끌려 다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이런 것들. 산자가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요? 산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또 이뿐이 아니라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세상 풍조에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지금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유행을 말하겠죠. 그 유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유행을 만들고 따라가는 것 다 우리죠. 그건 일종의 본능적인, 감각적인 본능에서 우러납니다. 근데 만약 그 유행을 완전히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기 어렵고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유행에 완전히 휘말려버리고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역시 좋은 삶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끌려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 따라 장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죠.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죠. 남이 그렇게 행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도 아닌데. 그런 유행은 결코 선한 일을 창조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유행은 또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유행 따라 옷을 바꾸는 사람들의 옷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옷장을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옷들이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돈은 있으니까 쓰지만은 가서 그거 걸러오는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누려보지도 전에 철진한 낡은 물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참 이거 허무하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질 않아요. 그냥 이게 당연한 일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덕허덕하면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제 자신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세상 풍조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건.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사고방식이라는 유행입니다. 사고방식. 요즘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러지 뭐. 요즘 교회도 다 그래요. 이런 거죠. 다 그렇대요. 다. 이 소리는 뭐예요? 다 그러니까 무슨 참과 진리를 따라 산다고 잘난 체하지 말고 둥글둥글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갖다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촌스럽다고 또 평가도 해요. 이런 형태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유행을 잘 따라내는 시대 감각이 투철한 사람, 그런 문화인입니까? 아니면 발빠르게 대처하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가는 것을 자기 성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지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다. 누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유행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20세기 전에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공중 권세 잡은 영에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아들에게 붙습니까? 그렇잖아. 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끌려 사는 삶이라는 얘기죠. 세상 풍조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요,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일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에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 빠져나오기 어려워. 강제로 간다면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와요. 강제. 근데 우리가 동의해버렸어요. 우리 욕망에 맞게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에 걸려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쟤는 본래 그랬어. 본래 그랬어. 손절매하는 거예요. 딱 끊는 거죠. 우리 본능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부여받은 본능을 정죄할 수만은 없지만, 왜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기본적인 역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본능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썩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죠. 본능적이다. 누가 본능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냐면 저 사람 본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본능이 없는가? 그런 얘기로 쓴 게 아니죠. 전 본능적이야 하면 통제되지 않는 본능을 얘기해요. 통제될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본능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기보다는 파멸로 자꾸 밀어가게 됩니다. 파멸까지 안 가더라도 인간이 미성숙해져요. 본능 따라, 자기 욕망 따라, 감각 따라 막 살아가는 사람 절대 성숙할 수 없죠.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물에 빠진 자식인데 지가 어떻게 자기를 들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 본질상 진노를 받은 자식이다. 이 자식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진노받았어요? 누구한테? 자식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 부모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에 빠져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 인생이 스스로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기 욕망에 도무지 통제가 안 돼요. 뭐 이것은 아주 밑바닥의 욕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위 고상하다고 하는 욕망, 그것을 완전히 묶여진 그 외에는 가치 있게 보지 않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죽음 상태의 흔적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천사든지 그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다 이해할 겁니다. 알아차렸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현실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삶을 슬쩍슬쩍 넘나들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지만은 더 이상 아니야.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라고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주저해요. 사람들이 상당히 주저해요. 말로는 그러지만 우리 깊은 의식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납작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왜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죠. 여러분들 포켓에 있는 돈 절대 빠져가지 않게끔 딱딱 붙들고 있잖아요. 또 얻은 어떤 재물 절대 빠져나가면, 조금이나 빠져나가면 큰일 나죠. 법원에 가죠. 법원에. 왜 그러겠어요? 그걸 얻느라고 엄청 수고와 땀을 흘렸고요.
생명을 바치는 행동까지 했으니까 절대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노력이 아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잡아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너희들은 죽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이미 그는 다메섹 도상 전에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에게 딜레마가 뭐냐면 큰 사랑이 문제예요.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너무 커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경험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그 경험하면 돼요. 이 경험하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버림받은 인간이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게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경험해? 이게 보니까 미래적 이야기 같은데요. 장차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 우편에 앉아가지고 경험될 것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원어로 봐도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장차 일어날 벌어질 세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되어졌고 경험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사귐의 삶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안 되죠. 그 큰 분이 내 옆에 앉거라. 나랑 이제 사귐의 삶을 살자. 이것은 그분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합니까? 하죠. 여러분들이 그분과 사귐의 삶을 날마다 갈망하죠. 눈을 뜨면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사귐의 삶이라는 건 그분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일어나면 눈 뜨면 밥 먹잖아요. 그래야 하루 출발하죠. 눈 뜨면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종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덧입어서 살게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궁극적 관심이 뭡니까? 매일 눈 뜨면 오늘 얼마 벌어올까? 집을 어떻게 살까? 오늘 백화점 어디 명품 세일하는데 어디로 달려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욕심을 통제할 줄도 알고 그 욕심으로부터 초연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갈망할 줄도 알잖아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의 사귐의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사귐이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깊어지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최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었어. 그 순간이 이거였어.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얻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최고의 삶을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나는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 종종 들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 뭐 영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신앙생활 해라 뭐 하라 말 안 들어. 지금쯤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자. 그러면 아직 그 고귀함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맛있고 귀해요. 근데 또 풍성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그 은밀한 곳에 꽉 쟁여놓고 나만 조금씩 빼먹을 생각을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않지요. 할 수 있으면 누군가가 함께 나눌 사람을 찾지요. 초대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잔치를 쫙 벗어려 놓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와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가득 차기를 바라죠. 누구에게나 값지고 풍성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고 함께 누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세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런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고뇌를 하면서 식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부분은 그러니 산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자처럼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산자가 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인데요.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산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은혜, 믿음, 하나님의 선물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를 다시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행위는 약간 적대적인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인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데,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소리를 또 강하게 들으면, 아니, 또다시 행위로 돌아가네? 행위로 믿어야 된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참 믿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사람 하나 제대로 믿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믿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 엄청난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행위처럼 느껴지네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더 붙여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 있잖아요. 믿는 게 그게 은혜다. 믿는 것도 은혜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자 해서 믿음이 공고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니 거저 받으라 이렇게 해야지 왜 또 그것을 믿으라고 하냐 굳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과제예요. 그 문제를 오늘 좀 말끔히 해소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의 반대말은 믿습니다고 얘기했죠.
안 믿어지니까. 뭐 이런, 근데 이 믿음은 그런 노력이나 뭐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요. 그건 본래 의도하고는 달라요. 사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공짜로 주어진 것인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면 나중에 완전한 종말론전 세계에 가면 그때는 박수를 칠 거예요. 이건 정말 완전 공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공짜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짜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덥석 받아들이기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막 주면요, 아무 부담 없이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것도요, 능력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엄청나서 그래요. 엄청나게 커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살아가면서도 옛 모습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천 앞바다에 가면 민물과 썰물이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옛 모습은 뭐냐면 절대 이 세상에 완전 공짜는 없어 라는 의식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편의상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게 행위처럼 보이는 믿음이라는 걸 방편으로 삼은 거예요. 방편으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넙석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안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걸 방편을 삼아서 믿으면 역설적으로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 믿으면. 제가 믿음을 다시 설명하기 어렵네요. 일단 믿으면 그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형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확신이 아니고 그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믿습니다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어요. 믿습니다 하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옛 사람의 흔적을 날마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구원의 값을 치료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그냥 공짜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뭐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 청구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공짜로 다 했더니 이제는 너희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수 더 뜹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예 옛날부터 일꾼 부리려고 작정하고 구원 얻었다. 구원 얻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요, 구원 얻은 값을 치러라. 이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증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어. 그래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을 가졌어. 그 증거로 선한 일을 열매로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 우선 선한 일은 뭘까 생각합시다. 선한 일. 그걸 포괄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좋은 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그런 포괄적인 얘기보다는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성품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으뜸가는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았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으니 온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미치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자기만 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처음 제기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죠. 생명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제 그 생명의 문제는 해결됐나요, 지금?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아도 머리로는 해결됐나요? 우린 지금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죽은 상태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산자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가시적이고 현지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미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만 그 소리 하냐? 다른 목사님은 죽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건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분 틀렸다, 나 맞았다 하고 싶지 않고요. 생명의 이해가 다르네요. 이미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얻었으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규정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세상 풍기에 따라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며 보다 참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산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옛 생명의 습관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요, 주변 사람들의 그 나라를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가까이 다가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숙제를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경험이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합니다. 우리 이미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삶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